누군가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다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을 때 성령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은 매일매일 우리의 죽을 몸으로부터 살아 나타내어집니다. 만일 당신이 이기는 생명을 갖고 있다고 감히 말하기 전에 그 결과를 기대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당신 자신의 체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체험은 뒤따라올 것이고 느낌도 뒤따라올 것이고 승리도 뒤따라올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냉담하고 웃을 만한 일이 전혀 없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125번째 솟는샘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솟는샘입니다. 최상영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선 형제입니다. 이상조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식 형제입니다. 네. 네, 우리가 또 이제 모였는데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첫 번째 이제 시간이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우리 이제 이상준 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이 대략 어떤 거였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예.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나눴죠. 아주 우리가 주로 지난번 시간에 후반부에 주로 다 나눴던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불평을 했잖아요. 예. 나에게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했더니 주님이 이제 주님께 좀 불평하지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때 주님이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에셀 뿐입니다 했을 때 기묘하게 이제 꾀를 좀 써가지고 그 안에 사라가 그렇죠. 종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는 걸 권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 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눴던 건 이스마엘은 거절됐다. 예. 네. 주님은 13년간 떠나시고 우리 다시 와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삭이 참 상속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는 것 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좀 더 말씀 풀었죠 그때. 육체를 사용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절되고 아멘. 은혜로 얻은 것, 저절로 되는 것, 우리에게 산출된 것, 예. 그 이삭이 은혜를 성취한다. 하나님 약속 성취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첫 번째를 다뤘고요. 예, 아브라함의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 할례에 대해서 좀 같이 교통을 나눴었잖아요. 네. 오늘은 이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연속하면서 강조하면서 함께 이렇게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게 좀 다시 새로워지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전능한 하나님 우리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고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엘샤다이, 예,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이 말이 여기에서 처음 나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에게 왜 전능한 하나님이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못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근원이 하나님이 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가 이제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너가 열국의
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제 할례를 받아라. 예, 남자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너희들 중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할례가 육체를 이제 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 할례에 대한 이제 이게 의미가 나오는데, 물론 당연히 육체를 벗는 건데, 예,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할례를 풀어놨어요. 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하는데, 할례에 대한 구약에서의 그런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건 진짜 육체적인 할례인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은 우리의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아멘.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할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라도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사례는 이제는 이제 사라라 하리라 그랬는데요. 예,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바꾸고 사례가 사라로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때도 아직 사실은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정도로 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아주 이제 약해졌었죠. 아브라함은 계속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진짜 거의 육체적으로도 끝날 때까지 99세 때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이 말은 육체적으로도 이미 이제 진짜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끝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7장이 나오고요. 시간상 넘어가면 20장에 보면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또 이제 이 아비멜렉의 집에 있을 때 예? 실패했을 때 똑같은데요. 아멘. 이때 아비멜렉이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그 집에서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비멜렉이 진짜 자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아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났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종을 의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의지했다가 막 이랬는데, 이게 또 실패했을 때, 예, 이미 이제 애굽에 있을 때인데, 이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번 실패하고 이제 이집트에 있을 때 또 이제 아비멜렉 집인데 실패했을 텐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아멘.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만 받았고 자녀가 없는데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진짜 기도를 했고 자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다시 나왔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걸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가 육체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예, 우리가 육체의 힘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그 약속을 받는 것이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약속 받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그 가나안 땅과 예. 그다음에 이제 자손들이죠. 두 가지였거든요. 15장에 보면은 또 이제 그 두 가지를 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죠. 그렇죠. 그 땅과 씨에 대해서. 근데 이제 12장부터 15장 그 사이에 많은 과정이 이제 그 단계를 거치죠. 방금 형님 교통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이제 실패를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쭉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짚으면서 한번 그 되새겨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 땅과 씨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주셨지만
그냥 딱 주신 게 아니라 네. 그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시험을 땅에 대해서도 3번 시험하셨고 그 씨에 대해서도 3번 시험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얻기 위해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시험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이제 그 땅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시험에서는 실패했어요.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네, 이집트로 갔죠. 실패했어요. 네. 근데 이제 참 기묘한 것은 그 또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또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믿음에서는 실패한 사건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시험이 뭐냐면은 그 롯과 함께 그 좋은 그 이제 땅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방면에서 또 시험을 또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님의 긍휼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그 성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을 롯에게 먼저 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그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자하리라 이제 이제 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이 땅에 대한 시험이 뭐냐면은 이제 롯을 구원하고 롯이 이제 이제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거기에 모든 그 사람들을 재물을 다 다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구해왔는데 그때 그 소돔 왕이 그 재물을 주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보상으로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저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딱 이렇게 취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땅에 대한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시험을 이렇게 이제 3번 통과를 했고요. 씨에 대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시험이었어요. 실패했죠. 항상 시험하면 실패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관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가 성취해야 되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쨌든 정말 성공을 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였죠. 두 번째 시험 받았다는 게 이제 그 방금 앞 시간에 방금 형님 교통해 주셨던 그 아비멜렉 집에서 그 이제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자식을 못 낳는 상황이었고 자기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남의 자식을 낳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나는 지금 형편없어. 근데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아비멜렉의 그 집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집안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 어쨌든 통과한 거예요.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그 이삭을 드리는 문제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볼 때 하나의 원칙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로 그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자신의 육체가 아닌 순수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이삭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삭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이제 100세가 돼서 이삭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또 이제 한참 자랐거든요. 자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
예. 이렇게 이제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에 반응은 뭐 그 고민한 그런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 배경에. 예, 예. 사라하고 뭐 이게 의논을 나눴다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 다음 날 뭐랄까 그 준비를 해서 아멘. 이게 이삭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제물을 바치러 이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보면은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전적으로 많은 과정들을 통과해서 땅과 그리고 씨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받는 온전한 그 뭐랄까 그릇으로 이렇게 완성됐다고 해야 되나요? 준비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이제 정말 이러한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이렇게 완전히 체험하는 근원으로 인식하는 그런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 씨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을 이제 얻게 되고 아멘. 또 그 나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씨로 말미암아 그 이방이 많은 이방들이 그 이렇게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삭을 바치면 이삭이 죽는다면 그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는 것이 첫 번째 그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앞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치만 리영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으면 아멘. 우리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의하는 것보다도 그 은사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은사를 주셨지만 여전히 근원이신 그 주신 은사를 주신 아버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제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았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할 때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을 통해서 이게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되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이방이 복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 절대로 바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비록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혹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그 부활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 형님들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 조금만 더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6장에 이런 말씀 있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언제 내어 쫓냐?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스마엘이 거절됐으니까 낳자마자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언제 내어 쫓으라고 했냐면 성경은 이삭이 젖을 뗀 후에 아멘.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냐면 이삭은 은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잖아요. 네, 이스마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을 언제 멈출 수 있느냐. 이스마엘을 언제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이 관건이 여기에 이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뗀 후라야.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이 산출된 후라야. 아멘.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노력을 멈춘다.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계실 때라야 아멘. 우리 자신을 멈출 수가 있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면
5장 1절에 쫓아낸다는 게 무엇이냐고 말할 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멘. 갈라디아서는 명확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명확하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이 공과를 사실 기독교 안에 계신 지체들께서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비결은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교통하고 싶은 것은 참 이거 진짜 깊은 공과라고 생각이 들고 제 인생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체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세 때 그렇게 주님 13년간 어렵게. 떠나셨고 아멘. 그리고 전에 최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애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해갖고 10년 있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랬더니 또 13년간 사라지셨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삭인데 이걸 다시 달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이 책에서 나오죠. 사실 부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얻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공과를 배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예가 나오죠.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사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받은 형제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모든 환경과 안배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안배라고 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인도하는 직분에 있거나 아멘.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사실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노력으로 쟁취한 것도 아니고 산출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다시 바치면 뭐가 돼요? 그 번제로 세워지거든요. 아멘. 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를 하다가 봉사를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또 제쳐준다든지 제친다든지 형님 더 이상 그 봉사 하지 마시고 난 복음을 전하는 봉사를 분명 받았는데 네. 형제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한국에 돌아오십시오. 장례 보장이 없어. 그냥 돌아오래. 그때 아멘하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붙잡기는 쉬워요. 이거 분명 하나님 주신 네. 이삭인데 그렇지. 예. 근데 이것을 모리아산에서 다시 하나님이 달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이 공과를 할렐루야 통과했다. 아멘.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그가 매우 성숙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통과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세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땅을 준다 그랬죠. 네. 두 번째는 후손을 준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그와 그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놀랍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었냐면 이삭을 바친 때라야. 네. 주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얻으시면 형제님 봉사 내려놓으세요. 복음 전파도 내려놓으세요. 형제님 어떤 은사들 기능들을 내려놓으세요. 할 때 이걸 붙잡지 않고 주님께 다시 드릴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사람을 써서 다른 사람을 천하 만민을 복을 줄 수 있는 아멘. 그릇을 분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릇은 은사로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자도 은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릇과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거친 사람이고 상당한 체험을
한 사람이다. 예.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사역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느냐. 주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이삭을 다시 돌려드리는 체험. 이 체험의 결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거든요. 이러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맛보는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는 좀 이렇게 이유가 되죠. 그래 그런 것 같다. 근데 이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었잖아요. 그 약속의 결과로 약속의 성취로 받은 아들이었는데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여기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이렇게 보류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서 이제 이삭을 드리러 가는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삭이 우리 신약 안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마엘은 육체의 노력으로 낳은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주신 것인데 불구하고 이걸 다시 제단에 올려놓으라고 했을 때 좀 저 같으면 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상당히 성숙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보류한다든지 뭐 고민한 이러한 흔적이 없이 가정을 많이 거쳤죠, 사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면서 최초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것을 성취할 만한 그릇으로 이제는 이제 예비되고 완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삭을 드린 때 우리 그 근래 저희가 잘 누리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아마 그 기억하실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의 여정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귀한 체험, 은사, 조성, 아멘. 사역 아멘. 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거죠. 아멘. 그걸 내어드린다고 할 때는 이제 우리는 빈손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걸 드리고 또 뭐 다른 어떤 걸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건데 이걸 내어놓으라고 할 때 지금 형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쉬운 일일까? 그런 은사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아마 내려놓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것을 다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아멘. 아버지가 바로 모든 것이시고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고 사실 아버지가 있으면 이 모든 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삭은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메시지에 보면 이제 그러죠. 영적인 일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건 여전히 하나님 자신만 주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갔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같이 하여 이같이 하여 여기에 그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도 감사하고 아마 주님도 감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어놓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시험을 통과한 그릇이 완성된 이제 이런 단계를 보여주는데 이런 경지가 너무 사모됩니다. 최고의 경지죠. 예. 가장 귀한 거. 이제 이것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아멘. 아브라함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공급이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이제 어치마니 형제님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이런 그게 성경에 바치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쉽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 읽어내기가 쉽지 않는 부분인데 그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근거를 아버지는 잃어버리고 주신 것만 주신 것만 이렇게 주의할 수가 있는데 누릴 수 있죠. 네,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도록 모든 근원이 아버지라는 거. 한번 바쳐도 아버지만 있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바치면 큰일 나는 건데 아버지가 있으면 다시 이삭도 있을 수 있고 아멘. 이삭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훈련하셨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느껴지네요. 여기 이삭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현재 아까 이른 아침에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종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간다고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내리쳐요. 근데 성경이 정확히 뭐냐면 그 입구까지만 가가지고 멈춰가지고 그냥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다 그렇죠.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멈춰라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세 가지 목적, 땅과 자손과 축복이 되는 것. 결국에 이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명 그릇을 얻을 때 다 성취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됐잖아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인하여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순종함으로. 아멘. 교회 안에서 워지만 형제님 생각이 나요. 이 형제님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고 사역을 멈춘 때가 있었잖아요. 말씀의 사역을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 출입을 못하고. 근데 형제님이 그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전기를 읽어보면 소문을 어떻게 냈냐면 여자랑 같이 동거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대적이죠 사실은. 근데 형제님이 변명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몇 년이죠? 7, 8년 정도 되죠. 사역을 멈춘 지가. 정확한 연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6년? 6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사역을 멈춰 있어서 우리 같으면 변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야. 근데 형제님은 멈추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어쩌면 분명 나는 이 말씀 사역을 받았고 교회 위임을 받았고 이 시대에 이 사역의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1년, 2년 이렇게 멈추면서 6년 동안, 7년 동안 멈출 수 있냐.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는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그릇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의 개인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안에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보고 또 그런 것을 원할 수 있지만 이 길은 가면 갈수록 잃어버리는 길인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체험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이삭을 얻은 이삭을 하나님 달라할 때 드릴 수 있나. 그런 사람은 찬송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그 찬송에도 어디에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여기 앉아있는 형제님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은혜가 있을지 긍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일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일 뿐 아니라 이삭을 낳은 후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한다. 또 마찬가지로 이삭을 바친 때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가정들을 다 통과해서 그릇이 되기까지는 그 많은 그 땅에 대한 세 번의 시험과 씨에 대한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 통과를 한 그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아까 형님 말씀해 주신 그 할례라는 것이 할례의 체험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러한 것들이 육체와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근원으로서 이렇게 이제 아멘. 인식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서 그릇이 완성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거든요. 아, 두 가지인데 소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안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죠. 아까 원지반니 형님처럼 네, 아멘. 소극적으로는. 근데 속에서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안배나 또 심지어 이삭을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아멘. 한 면에서는 소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부족하고 아멘.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거는 죽은 자를 살리실 걸 믿었다 그랬거든요. 아멘. 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드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아까 형님 할례 이야기를 하셨지만 할례도 통해서 모든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랑 교통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시요 근원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되돌려 받을 것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릴 때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아버지를. 그러니까 점점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길을 가려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한 면에서 할례도 있지만 아멘. 또 어떤 상황이 오면 좀 이상을 드리라고 할 때 한 면에서는 십자가도 있지만 아멘.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 최대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어렵지 않고 아멘. 이른 아침에 나무를 준비해서 낙에 싣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 일생 다해서 이분과 교통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죠. 아멘.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멘. 아멘.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이제 그런 교제를 하면서 누렸는데요. 믿음. 아멘. 아브라함 안에는 뭔가 주입된 것이 있었던 거죠. 아멘. 원래는 아브라함 안에는 없었는데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으로 아멘.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생겼어요. 그 안에 네. 원래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원래는 없었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렇죠.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들어갔고 조성됐고 심지어 이제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그 여기 이제 먼저 말씀하신 건 이제 이삭에게서 난 사람이라야 너의 씨라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근데 아직 이삭은 아무도 낳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삭에게도 씨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또 놀라운 건 이제 1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은 이거 사실은 그 바울의 해석이에요. 네. 바울이 말해준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근데 바울은 우리 히브리서 저자를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다고 여겼습니다. 아멘.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죽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말하기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되 전혀 무료함 없이 이러한 데 이르게 했던 건 바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많은 체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던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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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미 죽은 이들 가운데 먼저 얻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저가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재물은 아니 장작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오 참 저는 과연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에게 이렇게 말할 때 진짜로 그렇게 여겼을까 참 의문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해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도 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기도 전에도 이미 부활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을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 히브리서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구약의 그런 그림이 있고 이런 해석을 해주는 신약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첨부하면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내가 십자가를 체험해서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겠다. 예.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형님들 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상기되는 건 어떤 이 사건 자체를 우리 인생에서 처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성숙해서. 그러니까 눈물 찔찔 짜면서 막 하기 싫은데 아들을 드려야 되나? 눈물 짜면서 드린 게 아니라 아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형님 말씀처럼 평상시 온 일생이 믿음으로 그분 엘샤다이 아멘. 큰 유방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all sufficient가 그분으로 매일 주입됐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러한 사건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을 지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런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과정을 많이 거쳐서 이런 단계에 이르신 분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니 형제님도 그랬고 우리가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니 형제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네, 조상.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찬송 한 곡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노래 403장입니다. 모리아 산으로의 여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요구하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삭 드렸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돌려달라 요구하실 때 붙잡지 않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5장, 6장까지 나눴는데요. 7장은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의 특징에 관한 건데 지금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삭의 특징, 저희 메시지를 읽으면서 예. 이삭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 생활은 저 이제 딱 두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때 거기 그 대화가 이제 이삭의 일생의 특징이라고 여겨졌어요. 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아버지와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삭이 생각할 때 이제 번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묻잖아요. 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아멘. 이게 이삭의 일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이삭은 다만 이렇게 질문했고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버지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삭은 다만 아들로서 그것이 어디 있냐는 물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필요는 번제였어요. 아멘. 근데 이러한 우리의 일생의 체험에서 볼 때 우리 많은 필요를 놓고 씨름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원칙을 보여주는 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생활, 아멘. 그러한 그런 캐릭터. 먼저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게 야곱이 있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고 또 이제 그 이삭은 바로 아들. 아멘. 아들을 상징하죠. 아들을 상징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다만 상속받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들의 위치예요. 근데 이게 신약 안에서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비하신 아멘. 그것을 참여하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이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구나. 하나는 묻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항상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 아멘.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이러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게 이삭의 일생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멘. 아멘.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삭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에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에 참여하는 것. 아멘. 뭔가 되는 거, 막 억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이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맡은 마지막 장 8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어요. 네. 자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구구절절,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구구절절 이야기가 참 많은데 네. 이삭은 이 책에서도 그렇죠. 제일 네. 짧게 2챕터만 다뤘어요. 네. 성경에서 이삭의 특징은 많이 없어요. 아마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리아산에 갈 때도 아마 17살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그죠? 맞나요? 젊은 소년일 때 네, 소년이었어요. 아주 깐난애기는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소년이었습니다. 나무를 치고. 근데 네. 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표죠. 한 면에서.
네, 어쨌든 이삭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장면들이 많이 없어요. 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참 좋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퀴즈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금방 제가 읽을 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여기서 한 단어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확 들어오셔야 되는데. 글쎄요. 묵상인가요? 묵상. 네. 이삭이 한 거는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네. 뭘 묵상했을까요? 아내를 누가 데려올까? 아니, 이삭은 그냥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네. 아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삭은 날이 저물 때까지 들에 나가서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특징은 교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멘. 성경 구절 제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어떤 교통을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네.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육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 알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네. 계속 이스마엘을 산출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네. 노력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3장 3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건 이제 구원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아멘.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그러니까 시작도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네. 이제도 육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네. 구원을 얻을 때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네. 메시지에서 말한 것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필요 없이 아멘.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면 된다. 네. 이것이 이삭의 특징이다. 네. 사람은 구원받을 때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필요 없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도 아멘. 네.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삭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삭이 묵상을 했다는 게 네.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식물로 치면 광합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 예, 예. 햇빛을 향하여 식물이 자기 자신을 열어두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아멘.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영역이 있는 거죠. 음. 이게 이삭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네. 아멘. 두 번째는 그럼 이 은혜가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는 한 인격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저 부분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목적에 도달하려고 사는 게 아니요. 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아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주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해가지고 달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남으로써 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다. 네. 좋지 않습니까? 아멘. 네. 여기서 이 말 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이다. 네.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제목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네. 이 이제 뒷부분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고 네. 이삭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구할 그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그 삼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주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삭에 대한 방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표징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오 하나님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아멘.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주님께서 언하시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방금 형제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게 없는데 주 예수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엄청 부유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딸들도 있고. 그러면 딱 공평하게 3분의 1씩 셋이니까. 아유 공평하시네. 아들한테 다 물려주시지 않고. 딸들에게도 다 똑같이 이게 물려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물려줄 것은 영적인 유산. 아멘.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3분의 1씩요? 이게 이제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아버지로부터 무조건 다 받는 거거든요. 아멘.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삭을 보더라도 아까 형님 교통했지만은 리브가도 그죠? 받고 노력한 게 없어.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받고 또 재산도 물려받고 다 물려받았어요. 딱 한 가지 따라서 한 게 있는데 파는 것. 아브라함은 2번 실패했는데 이삭은 한 번만 실패했어. 그러니까 좀 더 진보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모든 걸 물려받았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참 어찌보면 이 형님 참 놀라우세요. 말씀 우리에게 그 받는 것은 은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은혜가 있는데 은혜도 두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야 은혜가 두 방면이 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방면이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으면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데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도 끝나고 뭐 사탄도 끝나고 마귀도 끝나고 육체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성취됐고. 이제 성취됐잖아요. 하늘이 안침받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품 안에 받고. 있게 됐고 뭐 영생을 얻게 됐고 영으로 얻게 됐고 하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방면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사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고 아멘. 거처를 정하시고. 그 거처를 정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만 있다면은 그것이 없이 우리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체험하려고 한다면 이게 체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막 율법의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 예. 이미 도달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멘. 그런 방면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이미 얻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체험해가는 방면이라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그게 실제가 될 수가 없죠. 체험이 될 수가 없죠. 이 두 방면이 정말 균형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저가 한 번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이제 가지다 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그렇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주님은 그냥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다 할 거니까 걱정 마지 말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너 먼저 내 안에 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양쪽 다 뭔가만 이게 극단으로 진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다 누리고 이런 면이 그렇죠. 그냥 뭐 해도 다 승리할 것 같다. 뭐 그런 건 없거든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계속 힘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짜 마음껏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네. 서신이 끝날 때 이러잖아요. 이제 주님이 그대 영과 함께 계시길 바라노라 이렇게 네. 끝냈는데 아멘. 그게 끝난다는 말은 그 이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이제 아멘. 애쓰고 우리가 뭔가를 분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어쨌든 이삭이 누린 은혜를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이상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참 계속 생각할 때마다 계속 의구심 아니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자기를 이제 아니 자기가 아직 죽을지 몰랐지만 어쨌든 제물로 갈 때도 어쨌든 신기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묶었을 때도 마지막에 재단했어도 성경은 뭐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이삭이 저항했다든가. 이삭이 좀 힘이 셌을 때. 네, 이삭이 이미 청소년이잖아. 이미 이거 뭐 짐도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100살. 기록이 없어. 예. 기록이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버님 100살 훨씬 넘었죠. 순종했네, 정말 순종했네. 그 이삭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참 저는 만약에 그때가 실시간으로 만약 우리가 영상을 보인다면 이삭이 진짜 봐줄 때 가만히 있었을까. 아 이거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에니까 아마 가만히.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어쨌든 그에 대해서 기록해놓지 않고 그리고 이삭이 그냥 믿음으로 다 아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그냥 순한 양처럼 십자가 올라갈 때 진짜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저항하지 않으셨잖아요. 잘하셨지. 십자가를 매일 힘이 없으셔서 떨어뜨린 분 있어도 이거를 버리지 않으셨거든.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참 신기하고 두 번째는 아마 저는 더 신기한 게 창세기 24장에서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늙은 종이 이제 갔잖아요. 이삭은 그냥 들여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저 같았으면은 어떤 신부가 올까 궁금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형님 표정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삭은 성경만 놓고 보면 아무 걱정한 것도 없어. 그냥 들여서 배회하다가 예. 아멘. 그냥 뭐 묵상하다가 들여서 그냥 뭐 이러다가 멀리서 그냥 오는 걸 보고 오는구나. 마치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어쨌든 이 젊은이들로서 이삭을 보고 많은 거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아멘. 예, 그다음에 다만 아멘하는 것, 아멘.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이삭의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드리고 받아들이는 생활. 마치 광합성하고 있는 이삭. 저는 이게 그림이 우리가 이게 항상 말할 때 이 책의 제목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말할 때 보면요, 이것은 창세기 이후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삭에게 올 때는 누구지? 야곱에게 올 때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출애굽기에 올 때 모세에 올 때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의 그렇죠. 하나님, 아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나로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책 제목에서부터 이제 처음에 이게 전 무슨 책인가 했어요. 근데 아주 사실은 어려운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좀 신약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맞습니다. 이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이 책에 이제 서두에서도 나오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온전한 체험의 세 단계 혹은 이제 세 방면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아멘. 먼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아야 하고 아멘. 또 아버지로 알 뿐 아니라 아들의 위치에서의 하나님을 누려야 하고 아멘. 또 이제 다음에 누리게 되겠지만 야곱은 이제 바로 성령의 다루심으로 우리의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이 온전해지는 완전해진 이제 이런 그림인데 저는 영적인 광합성이 왜 필요한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굉장히 혹독하게 이제 성령의 징계를 다루시죠. 그러려면 이제 저는 마치 이것이 이제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창세기 22장부터 이삭이 등장하는 데가요 꽤 돼요. 창세기 21장인가요? 여기서 이제 출생하고 나서 창세기 35장에 갈 때 이제 그 이삭의 일생이 끝나요. 네. 근데 여기 몇 가지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아까 거기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제 얘기가 있냐면 늙어가지고 저 좀 나 좀 뭐 좀 애서에게 맛있는 거 좀. 사냥 좀 해서 좀 요리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축복하는 이야기. 창세기 21장에서 등장해서 35장까지 가는데 대사가 거의 없어요. 네.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형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이건 마치 계시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열어놓고 아멘.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무슨 일 야곱의 역사가 이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건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제 안에 어떤 느낌은 이렇게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제 어떤 다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아주 오늘 영적인 광합성이 정말 누리면 되는데 이게 마치 아멘. 정말 이삭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그 이삭에 대한 그 부분에서 아까 그 다만 누리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방면이 은혜인데 은혜의 두 방면에 대한 방면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이 기초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야곱의 하나님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렇죠.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멘. 사시는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이신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이신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 두 방면, 이 두 아멘. 방면을 이렇게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아멘. 비로소 이렇게 이삭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이런 이야기는 아주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큰 변혁과 같은 이야기 같아요. 아멘. 한 방면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이미 그리스도 다 성취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면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두 번째 방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아멘. 이 비결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에 큰 변혁이 있는 거죠. 아멘. 이삭의 온 인생이 아까 대사 영화로 치면 진짜 대사가 몇 명 없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인데 이삭의 모든 일생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거기에 한 방면, 아브라함도 한 방면, 야곱도 한 방면이겠죠. 그러니까 그 방면이 있는데 그 이삭이 예표하는 방면은 은혜를 누리는 방면이라는 거죠. 아멘. 네, 자 두 구절만 읽어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정확한 번역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니. 아멘.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바울은 뭘 살았냐면 그리스도를 살아냈다는 거예요.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 찬송도 있죠. 이런 거. 나의 나 된 것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의 아멘. 민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까지는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삭은 계속 형님 말씀처럼 영적인 광합성을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신을 열어놓고 그분과 묵상하고 교통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주입받고 아멘. 옮겨받을 때 아멘.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죠. 아멘.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건 대화라 그랬어요. 대화. 길 가면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아멘. 실패 많죠. 그럴 때마다 또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 염려가 있을 때 대화하고 아멘. 계속 이렇게 묵상과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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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생활 가운데 많은 염려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랬고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예, 선을 이룬다. 아멘. 사실 주님은 모든 걸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만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앙망하면서 아멘. 그죠? 예, 다만 주님께 정말 열어드리고 네. 어떤 환경이 와도 예,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아멘. 정말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아멘. 예,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아. 뭐든지 주님의 뜻이 있는 걸 알고 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한번 이사야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찬송이 있는데요. 이제 내 마음의 노래 363장입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네. 예, 이 찬송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나올 때까지 예, 청취자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